9월 27일 주요 찬양 예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주님의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만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이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나아가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50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오늘 본문은 28일 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마지막 본문이기 때문에 앞선 본문들을 좀 정리하며 15장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월요일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왔죠. 우리가 그동안 같이 나눈 것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부활을 빼고 교회를 논할 수 없을 만큼 부활신앙은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은 실제이며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역사가 말해주는 바,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말씀되어진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그 최종적인 승리의 때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힘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활의 신앙이며 삶의 근간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사망과 고통의 순간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본문들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다시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부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흔들린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이고 그 일어나는 일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본문에 보면 15장 32절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다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무엇이냐면 현실 도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뭐 이후에 어떤 삶도 없으니까 막 살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한 단어로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볼 수 있는 영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한계성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아직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모시는 것이지 초월적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유익의 일부분이지 그걸로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시선이 어디까지 머물 수밖에 없냐면 세상의 끝밖에 없습니다. 그저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그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아니면 뭐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어서 내세를 믿고 있지만 그것 역시 그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인 것이죠. 여러분, 닭장 속에서 키워진 독수리처럼 이제 그 닭을 그 독수리를 구출해 와서 이제 너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니까 날아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다시 닭장으로 들어가서 그 예전에 살았던 닭의 모습처럼 떨어진 곡식이나 쪼아대는 것이 자신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에서 왕자의 삶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음식물을 챙겨서 자기 방에 가둬 두는 그런 이 거지의 모습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자의 삶은 3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주는 그 어떤 영향력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의 영향력, 사망이 어떻게 나에게 공격하는 그런 영향력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이 혈과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0절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형제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며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5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호련히 변화될 것이며 죽은 자들 역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어떠함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5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썩지 않는 것과 썩을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썩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썩어질 육신은 그리고 이 썩어질 육신은 나중에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더럽고 썩어질 육신을 제 마음대로 굴려도 되지 않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33절과 34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냐면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앞서 바울이 15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 신앙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표현이 적혀져 있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3절에는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부활신앙을 먼저 살펴볼 때에 개인의 신앙은 물론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장만 딱 떼어서 보면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앞선 본문들에서 이 15장과 연결점을 찾아서 보면 바울은 앞선 본문들에서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중심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할 때에 이 사랑을 중심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되물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보다 더 낮아진 삶으로 인간을 섬기신 것처럼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 이 사랑이 중점적으로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살펴볼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 생명으로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을 것에 마음이 뺏겨서 또 이 땅에 없다면 절망하고 이 땅에 없다면 낙심하고 화를 내고 세상에 없다면 더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아닌 것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 땅을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여행자, 다시 말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그저 스쳐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어떠함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삶을 삽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자이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나타난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 그래서 그 중간에 가로에서 어떤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아나무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가 세우신 질서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 질서를 지켜야 합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온전히 붙들며 사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죠.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삶을 다 들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의 당당함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이 저기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연약한 자들의 그 중심이 먼저 믿었던 자들의 삶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활신앙으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의 부활신앙이 그들에게는 경고요 복음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카타콤에서 그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의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일 때에 성도들은 성난 사자 앞에서도 그 몸이 불에 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서도 거기 모인 관중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간구했던 그 모습들이 돌에 맞아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외쳤던 그 모습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들에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으로 인해 두려워했으며 또 많은 이들은 그들 안에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인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55절과 56절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극악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썩어질 육신은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썩어져 심겨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썩어진 육신으로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헛되이 죽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궁극적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 땅에 살아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 그것을 바울은 58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리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은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 위해 우리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종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 남겨진 그 시간과 마지막 주께서 강림하여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천국 시민답게 나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정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남겨진 자의 삶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 우리에게 헛된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제림의 그때는 반드시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슬픔과 아픔까지도 벗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 부활의 신앙이 주는 담대함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그래서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흔들리지 않은 부활신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요,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토록 담담하게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려주기 위해서 마땅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이 땅에 아직까지 죽게로 돌아올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확신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불쌍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강하게 해주셨소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 우리 속에 숨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랑 속에 가해서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죽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그 삶을 진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중심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님을 각별히 받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주에게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가족이나 교인들과 함께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